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족은 어떤 곳입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족을 생각하면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따뜻하고 편안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을 생각했을 때 아무런 감정도 마음도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감정과 마음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 가족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에 글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시계바늘과 같다. 같은 공간에 늘 있으면서도 다른 곳을 보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식물인 화초와 같다. 애정과 관심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 글에 보면 가족을 시계바늘이나 화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족은 어느 곳과 같다라고 비교하시고 비유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가족은 훈련소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기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내와 용납을 쏟아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가족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아를 배우다라는 책을 쓰신 이효섭 작가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연애를 하면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해 보신 저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사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죠.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가족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이 말씀은 그들이 내 형제요 어머니와 동생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가족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비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붙잡기 위해서 온 것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이니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것, 율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말에 당황한 것이죠.
특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외면하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고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경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자신에게 해준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직접 와서 해준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가 왕이 되는 것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죠. 자신이 지금 왕비도 아니고 유명한 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아들 예수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다윗 또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내 아들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함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 금방 가능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위를 주셔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왕위를 주실까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왕이 될 나의 아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귀신의 힘을 빌려 고친다, 사역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힌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리자 예수님을 붙잡아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찾아온 것이죠.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통제하고 붙잡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 때는 이뻐하고 사랑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자녀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내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이 될 때에 잘못된 행동과 태도로 반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천사에게 들었던 다윗의 왕위를 받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욕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왜곡되어서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받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리아가 온전히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또한 온전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신앙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믿는 신앙의 마음으로 믿었더라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에 바로 붙잡아서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간 것이죠. 잡으러 간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마음으로 자녀나 배우자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나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될 때 내가 개입해서 뜯어고치려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기대와 항상 맞게 상황이 돌아가고 상대방이 반응해 주어야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나의 마음이 안정을 누리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가족을 통제하고 인도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바르게 심판하고 질책할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앞서려는 그 태도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행동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통제하려는 그 태도 버려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이 되어 가실지 기다릴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시간, 공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며 잡으러 온 가족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내 형제다.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족의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의 가족을 버려두고 신앙 안에서의 가족만 챙기면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누가 너의 아버지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인식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을 대할 때에 나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 일화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려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서 율법학자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함께 올라왔던 친척들과 그 마을의 일행들과 함께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루길을 지났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가 안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친척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봤니?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일행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봤니? 못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자신들이 머물렀던 곳들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찾아봅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설 많은 마음에 성전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과 질문을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마리아와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죠. 왜 여기 있니?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 같았는지 아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살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인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혼내진 것 아니었습니까? 왜 여기 있니?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탔는지 아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뜻에 어긋났을 때 혼내고 혼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모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이 자신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 성전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를 외면하고 육신의 가족을 도외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의 형제와 부모와 배우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또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도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도 나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신부 삼으신 배우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있고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아프고 찢어지지 않을까요? 부모인 우리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애통하시고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를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아가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그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모인 내가 먼저 분노하고 성질내고 처벌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너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보라라고 질문만 던져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면 내가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신 마음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신부된 자이고 하나님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실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창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창녀가 지금 나를 떠나 방황하는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창녀는 계속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호세아는 또다시 찾아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찾아가신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 삼으신 예루살렘을 향해 끝없이 찾아가 주시고 끝없이 만나 주신 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는 자로 세워가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자의 잘못된 태도와 악행을 보면 동일하게 그런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배우자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내가 직접 통제하고 혼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하나님의 신부 삼으신 배우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속상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빠른 욕심,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가는 그 마음을 조금만 늦추면 하나님과 함께 이 가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 가정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편함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의 주장과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은 항상 웃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모세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행복은 배우자를 통해서 누리는 것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은 그냥 웃으며 사는 것, 상처가 없는 것, 눈물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기 싫지만 힘겹게 해나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 행복이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 배우자가 욕심을 따라 요구하는 것이 만약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거절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고 배우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나의 부모가, 나의 배우자가 죄의 영역을 나에게 요구할 때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고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다툼과 분노가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은 나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임을 생각합시다.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로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바르지 않는 길을 선택하며 행동하는 모습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마음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더 큰 아픔과 탄식으로 슬퍼하십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합시다. 나로 인해서 참된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나로 인해서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누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족이 나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가족, 평안과 감사가 가득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섬기며 사랑함으로 아픔이 아닌 위로와 사랑이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함으로 그 은혜가 가득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